창조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찬송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 창조, 세상의 창조입니다. 세상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열리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창세기가 안 열리면 그 뒤에 출애굽기 다 요한계시록까지 안 보입니다. 창세기 열려야 되고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성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창조, 섭리, 성취.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형님들의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지난주 새벽기도 동안 다 일어났어요. 노예로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 갔다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17세에 잡혀와가지고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30세 1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0세라는 나이는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어른으로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지요. 애굽에서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나이가 30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까지 계산하면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때가 되어서 죄수 요셉을 총리 요셉으로 수직 상승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기 전하고 몇 가지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때만 있는 줄 압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내가 목표로 한 어떤 때, 내 때만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내게는 사실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서 잘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오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시를 써놓고 막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시를 써놓고 막 여행을 다니는데 그 여행지에서 자기가 쓴 시가 발간돼 나오는 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 내가 유명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다림은 오래일지라도 역사는 순간이며 기도는 오래일지라도 응답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오랫동안 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그 응답은 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유다를 멸망시킨 신흥 바벨론이 100년 만에 무너집니다. 신흥으로 갑자기 바벨론이 부흥해요. 그 기간이 100년입니다. 유다를 7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이었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메데파사 연합군이. 그 전날까지 바벨론은 뭐 했냐면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잔치를 벌였어요. 그 틈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들이 기습해서 바벨론을 접수한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은 내일도 바벨론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메데파사로 국호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우리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까이 살펴보면 30년 전 소련이 붕괴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소련이 그 당시에는 미국과 동등한, 아니 거의 미국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소련 공산주의가. 그런데 갑자기 무너집니다. 1989년 동서독의 통일도 비슷합니다. 동독 외교장관이 외신기자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실수한 말. 오늘부터 동서독은 교류됩니다. 이 말.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그냥 말이 그렇게 나가버린 거죠. 외신기자들이 오늘 밤부터 동서독이 교류가 자유롭단다. 그날 밤에 수십만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깨붑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습니다.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에 어떻게 해방이 될까? 한순간만에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해방했습니다. 소설가 이광수 씨는 원래 독립투사였는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일파로 변절했죠. 이광수 씨가. 해방 후에 재판하는데 왜 당신은 친일파로 변절했는가? 그렇게 물으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본이 영원히 조선을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을 보면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다 미약하고 미력하고. 그런데 일본은 망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변절한 겁니다. 일본이 영원토록 조선을 지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본 편에 섰다. 초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조선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초선이라고 불렀어요. 초선. 초선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 선택받은 자란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 이렇게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도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어떤 강력한 제국이나 힘이 센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움직여 나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역사도 움직이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 나가신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이 만났죠. 만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마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 비전하고 중국의 중국몽, 중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는 중국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일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도 잘 되고 미국도 잘 되고 우리 잘해보자 이라고 간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 나머지 나라는 어쩌라고 자기들 진영이 다른 두 나라가 잘 되려면 나머지 나라들은 다 집밥 피우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아마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는 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힘센 나라가 움직임 같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이부 분들이 일부보다 믿음이 좋으네요. 일부는 목소리가 좀 작던데. 여러분 우리 통일되면요 반드시 통일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신앙생활 때문에 생명 위협을 느껴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서 교회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나가면 죽으면 발각되면 죽으면 올 사람 몇 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살리실 거거든요. 통일되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힘센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 제국도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순간에도 상황은 바뀝니다. 지금 그 순간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돌발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지만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믿음이 변화하는 데는 1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훈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견디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님들의 안부를 한번 물으러 심부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주 거북한 그리고 불편한 심부름입니다. 형님들 나 싫어하는데 형님들 안부 물으라고. 그것도 헤브론에서 형님들이 양을 친다는 세겜까지 1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는 길도 험하지만 가기도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네 하고 순종합니다. 형님이 양 치는 곳에 가보니 형님들이 없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없던데요 말하면 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탐문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양 치던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도단으로 가던데 끝까지 가서 형님들 안부를 묻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이 또 그런 태도가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네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라. 모든 소유를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내려갔어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국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을 맡깁니다. 여러분 집안일부터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맡깁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깁니다. 요셉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리라. 자기 일에 충실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 특히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요셉은요, 모든 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셉은 재무와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재정 운영, 인력 관리 이런 재무 관리에 또 인력 관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남으로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의 정치 생리를 터득합니다. 다 훈련 기간이었어요.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한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사람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혈육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 배신의 순간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권위와 힘 하나도 발휘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내 자녀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요셉은 아버지만 잘 나를 지켜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니 자기는 다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도 그 순간만큼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충성했던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돌아온 것은 유혹과 모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해몽해주면 감옥에서 너 빼줄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복지가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앞부분에 보면 요셉을 잊었더라.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기로 약속했으면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지막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 다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나 네트워킹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관계나 네트워킹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그 훈련한 겁니다. 요셉에게 끝까지 남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혈육도 못 믿겠다.
부모도 어찌할 수 없다. 힘 있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요 훈련을 13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술마통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할 때에 딱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전부로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환경을 만납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내용이 가장 많은 인물을 할애한 사람이 요셉인데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 읽어보셔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 이런 환경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믿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남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요셉을 볼 때에 사람들은요, 와, 하나님의 영이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졸업장을 따고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가 인생의 광야가 끝이 나고 인생의 훈련이 끝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의 최고의 스펙이 무엇입니까? 명문 졸업장, 명문대 졸업장, 영어 시험 점수, 무슨 자격증, 이런 것도 스펙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의 스펙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환경은 한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던 그 13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단함이나 억울함, 기다림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는요, 7년 대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인장 반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결재권입니다. 왕의 결재권. 왕이 결재해야 되는데 모든 문서 칙령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히는데 그거 다 요셉에게 줘버리면 네가 해라.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옷은 삼배 옷으로 부자와 고위층이 입었던 가장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나 죄수는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벗은 몸에 이제 가장 고상하고 값비싼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그 목에는 금고리가 씌어집니다. 부를 상징하죠.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버금 수레를 줍니다. 어떤 수레는 바로가 타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는 버금 수레, 두 번째 수레, 이 요셉이 탑니다. 왕실의 최고급 의전 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타고 백성 앞을 행진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요셉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머리를 숙입니다. 엎드립니다. 요셉에게 모든 백성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요셉이 존귀해졌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보나 바네아, 비밀을 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제사장은 애굽의 제사장으로 태양신인 라, 애굽의 섬겼던 라라는 태양신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셉이 본의 아니게 불신 결혼을 당한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어떤 철학이나 부모의 정체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뜻은 이즘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단한 세월, 지금까지 고생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 이즘. 두 번째 아들 차남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그 뜻은 번성이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이름이 아닙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친구들 놀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 친구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상하잖아요. 애굽 이름이 아니니까. 이 요셉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삶의 스토리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부모가 은혜 받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자녀들이 믿음의 세계를 떠날까요? 못 떠나죠.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은혜, 이런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면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요, 나중에 임종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장례를 이 애굽에서 치지 마라. 내 뼈를 우리 조상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라. 요셉은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에 장사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임을 알고 그곳에서 장사 지내기를 유언합니다. 요셉이 유언한 대로 요셉의 장례는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분명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목사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직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버지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사업가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1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다 마음 모아가지고 성경적인 법안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당에 들어가니까 다 색깔이 다 없어져 버려요. 국회의원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생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옆부분에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지만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내가 묻힐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예언한 대로 애굽에 7년 대풍년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요, 그 제 7년
풍년 동안에 20%의 세금을 거두어서 흉년 때를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거둬들인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그래서 셀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7년 흉년을 지금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풍년 7년 기간이 끝나고 이어서 대흉년 7년이 시작이 됩니다. 가뭄은 애굽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재앙으로 발생했습니다. 애굽을 제외하고 온 땅에 식량이 없었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니까 흉년으로 식량이 떨어지자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와서 식량 좀 주세요.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알아봐라. 요셉에게 가서 달라 해라. 요셉이 창문을 풀고 식량을 배급합니다. 이 소식이 다른 나라에도 들린 겁니다.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각국의 사람들이 돈을 싸지못 들고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갑니다. 요셉은 각국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보통 제국이라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독점적인 식량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뭐 히토리라든지 어떤 물질들을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기화해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게만 식량이 있어요. 이 독점적인 식량이 애굽에 와 있는데 보통 제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이것을 무기화해 가지고 주변국을 지배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변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그냥 살려 주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끔찍한 기근에서 구해내고 애굽에서 살게 해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 권위, 모든 능력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야망과 사명의 시금석은 힘의 방향을 보면 압니다. 그 힘의 방향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향해 있는지 아니면 타인을 향해서 타인을 좋게 하고 살리고 있는지. 자신을 향해 있으면, 그 힘이 자신을 향해 있으면 이것은 야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야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야망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지만 사명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동원시킵니다. 성도의 성공은 출세 자체가 결코 아님을 지금 요셉은 보여줍니다. 요셉의 성공은 총리라는 관직이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요, 이렇듯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리로 있든 아니면 가장 신분이 낮은 종으로 있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잡혀온 북이스라엘의 어린 여자 종을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냥 침공해 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을 인신매매가 그냥 잡아옵니다. 거기에 어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여자가 나아만 집에 종으로 삽니다. 노예로. 얼마나 억울하고 나아만 장군이 미울까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밖에 나갈 때는 번쩍번쩍 갑옷을 입고 나가니까 그럴 때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갑옷을 벗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 이 어린 여정이 그 주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고향 북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면 나을 건데요. 그 말 해줍니다. 그 말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고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회복됩니다. 그 이후로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어린 종으로 있던 사람이라도
요셉처럼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유명하게 되고 업적을 쌓고 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는 기도뿐만 아니라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헌신도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지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영화죠.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살인적인 행위를 보고 사업가 신들러가, 그 사람도 나치 당원인데 완전히 이 사람이 각인돼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면 되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업가인데도 원래 이기적인, 아주 좀 그런 이기적인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름 들어간 리스트. 그 리스트는 이제 자기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그 사람들이 일할 리스트입니다.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치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죽일 수 없거든요, 함부로. 그러니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씁니다. 그 사업장은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찍어내는 사업장이 아니라 더 많은 고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장.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사니까. 그것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한 1200명에서 1500명 살렸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감사할 때에 이 쉰들러는 사람들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터뜨리면서 후회했답니다. 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다. 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2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 이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더 좋아졌고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거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참 행복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해 보이고,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마치 요셉처럼 감옥 같은 현실에 갇혀가지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공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루어놓은 게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요, 나의 야망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삶에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동부 삼위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